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참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 보니까 유초등부 여름성의학교이지만은 유치부 교사 선생님들이 나오셨어요. 혹시 언니나 오빠를 따라서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 아이들을 좀 잘 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치부 선생님들이 나오셨어요. 그 아이 중에 이제 한 34개월 된 아이가 있어요. 기저귀 막 지금 떼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갑자기 쉬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간 거예요. 변기에다 쉬를 해라. 쉬 그렇게 했더니 이 쉬를 하는데, 쉬가 변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래. 아무리 남자라도 그렇죠. 근데 이게 막 공중으로 막 솟구치는 거예요. 솟구치니까 막 놀란 이 선생님이 휴지를 떼가지고 막 응급처치를 한다고 어떻게 했는데, 이게 막 손에 묻고 막 자기 옷에 그 오줌이 젖고, 민망하니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얼굴에도 다 튀었겠죠. 그래 나오더니 그래요. 그 선생님이 내가 아들을 키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아이 쉬누이는 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요즘 감이 떨어져서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저렇게 예쁜 아내를, 신부를, 그 남편이 만일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떤 남자의 오줌이 이게 튀어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예쁜 아내의 얼굴에 다 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근데도 그 눈빛이나 표정 속에서, 억양 속에서요, 전혀 뭐 이게 불편하다든지 원망스러운 표정이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애기 하나가 우리 한민교회에 왔을까? 그것도 오빠들, 누나들, 언니들, 여름성경학교 하는 이 기간에 얘가 올 수 있었나? 제정신 아니죠. 제정신 아니죠. 복음이 뭐길래?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어제 9시 45분에 유초등부가 이제 시작을 했고 5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8시간도 안 되죠, 시간으로 따지면은. 끝나고 나올 때였습니다. 이제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지도해 주신 교사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이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이제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의 눈빛, 얼굴 표정, 선생님하고 작별하는 인사말을 나누는 억양 속에서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따뜻한 가슴을 가진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한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요. 최고의 선생님이죠. 뭐 어린이집 선생님도 있고 유치원 선생님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있지만은 최고의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향해서 하나 같아요. 마음을 완전히 열었어요. 자기도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걸 몰랐을 거예요. 엄마를 향해서, 아빠를 향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완전히 열린 거예요. 완전히 열린.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도대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그가 선생님이 됐든 어린 학생이 됐든 이렇게 마음을 크게 움직이는가? 불편한 것도, 불편한 일도 모르고, 오줌 냄새도 못 맡게 만드시고,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주시는가?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앞에다가 제가 이런 말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면 어떤 뉘앙스가 떠오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그 고백이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나오는데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 중심으로 5,000명 먹이고 났을 때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왕으로 세울 분위기였어요. 이런 유능한 인물이 없죠. 그래 예수님이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태워가지고 맞은편으로 다 보냅니다. 다 보내요. 그 당신은 서둘러가지고 무리들을 흩은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얼마나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파도가 높은지 대부분 어부 출신인 이 제자들이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은 다가오는데 안타깝게 여긴 우리 주님이 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어가지고 제자들이 막 파도와 싸우고 있는 그 위험한 그 현장까지 오셨어요. 그 예수님인 것을 알고 시몬 베드로가 저에게도 명령해서 바다 위로 걷게 해주세요.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걸어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걸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 배 위에 올라탔을 때입니다. 그 강한 강풍이 고요해지고 그 높은 파도가 찬찬해졌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 일어나서 엎드리죠. 경배를 드립니다. 그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누구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훗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순간을 가장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소박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는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첫 절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실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가 아르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000년 전 예수가 이 세상에 탄생하심으로써 시작된 그것보다 훨씬 심오한 얘기라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아르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세 전에 말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계셨는가? 그리스도 예수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내기를 이 지구의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연대,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이 우주의 연대 이런 거 생각할 때 지금 200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세라는 거죠. 말세. 마지막 때. 그때 드러내셨다. 이방의 대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어쩌다가 그냥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이 나이가 됐다. 그런 것보다도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아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셔서 때가 됐을 때 여기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소박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 말은 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이 우주 세계를 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분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천국이거든요. 천국. 자, 오늘 본문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여기 1세기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최고의 복음 설교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누구예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 앞에 18장 24절부터 설명이 나와요. 출신부터가 범상치가 않아요. 이 1세기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모든 학자들과 책이 다 직결되어 있는 알렉산드리아. 거기에서 구약 성경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도 나왔고, 알렉산드리아. 아테네와 함께 로마와 함께 대표적인 도시인데 알렉산드리아 출신 사람입니다. 아볼로. 물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생내적으로 천부적으로 뛰어난 언변을 주셨어요. 타고난 변증가란 말입니다. 게다가 이 아볼로는 무엇에 능통한 자였다고 그랬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그때는 이제 말라기겠네요. 4장 마지막 12절입니까? 이걸 다 그냥 암기할 뿐만 아니라 그 정확한 해석을 알고 있는 그런 최고의 변증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25절에 설명해요. 그는 나이가 뭐 청년이 돼서 장년이 돼서가 아니고 일찍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뭐 유초동부 때 아니면은 영아 유치부 때 또 뭐 태어날 때부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며 가르치는데 당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 이전만 해도요, 뭐 누구도 뭐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든지 복음 설교를 하면은 꼭 반박을 받았어요. 말 꼬투리를 잡혔습니다. 그런데 27절 가서 보겠어요.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이 소아시아 에베소로부터 건너가고자 할 때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다 격려하면서 당신이야말로 꼭 고린도를 방문했으면 좋겠다. 거기 믿음의 형제들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추천서, 편지를 써서 주면서 고린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아볼로를 영접하도록 정성껏 그렇게 했고, 아볼로는 그곳에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어요. 아볼로는 오직 한 가지 초점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28절에 나오죠. 그 설교에 확정된 하나의 주제는 무언가? 28절 나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였습니다. 그것도 뭐 자기의 상식이나 일반적인 지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설교하고 복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28절 보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 성경이 대단한 책이거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거니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 영감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 말씀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말이죠. 인용을 해서 이 구약 성경의 주제가 메시아에 대한 주제다. 명쾌하게 딱 그렇게 얘기하고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시다. 똑 떨어지게. 그렇게 변증하고 복음 설교하니까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도. 네, 대단하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학자들이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구약 성경의 대주제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가르치는 거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만 잘 전하고 들어도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넘치죠. 넘쳐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다시 천천히 보겠어요. 19장 1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 그러니까 저 길리기아 다소로 해서 갈라디아로 해가지고 브루기아로 해서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 소아시아, 아시아의 서쪽 끝단이죠. 그게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수도가 있었어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볼로가 와가지고 막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 자리에 이방의 대사도인 바울이 찾아와가지고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얼른 받아들이기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요. 무슨 질문을 하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고,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잘 전해 듣고 진심으로 믿을 때,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 그때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이상한 얘기죠.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성령이 역사했으니까 복음을 알아듣지요. 성령이 역사했으니까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성령이 이끄시니까 침례를 받았죠. 예수 믿는 게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와가지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1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 듣지도 못했다. 네, 관심도 없다. 그런 논조로 얘기하니까 바울이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회개의 침례의 대표 주자가 침례 요한이잖아요. 회개하라. 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우리 중에도 침례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무슨 침례 받았어요? 이게 요한의 침례거든요. 내가 그동안 죄 가운데서 살았으니까 이제 죄와는 분명하게 결별을 하고 이제 내가 깨끗하게 죄 없이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 가지고 행하는 침례, 이게 회개의 침례예요. 요한의 침례란 말입니다. 그 회개의 침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이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 대목을요,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듯이 누가복음 3장 16절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누가는 역시 의사여서 그런지 핵심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한테 전해줘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 성령의 침례.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도요, 첫 단락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다시 회개의 침례 말고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다시 침례를 해요. 예, 5절 보시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소망이, 갈망이 이제는 회개 침례 아니에요. 무엇을 받는 걸까요?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형제 12명 모두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래 에베소 교회가 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교회입니까, 여러분? 땅이 넓고 건물이 웅장하면 교회입니까? 재정이 많으면 넘쳐나면 교회입니까? 아니요. 성령이 부어져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천천히 읽어보면 교회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지 않아요.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그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인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제자라고 말해요. 제자가 어떻게 성도가 되는지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쭉 썼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교회 오래 다니면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새 생명으로 일어나요. 사울이라고 하는 대박해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울이 어떻게 해서 이방의 대사도 바울이 되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아나니아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메시지를 전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안수를 할 때였어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져 나가면서 그는 이방의 대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라고 안 해요. 안 불렀어요. 갈릴리 사람들, 믿음의 형제자매들 이렇게 불렀죠.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증언하고 찬양하고, 그때 인류 사상 최초로 교회가 출현하는 거예요. 제1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출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핍박받은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사마리아 여러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전도자 빌립 같은 사람들이 복음 많이 전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았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귀에 들려졌고 두 사람을 대표로 보냅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기도하자. 무엇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반드시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그 과정 다 거치게 하세요. 바울도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막 기도하잖아요. 생명을 걸고. 똑같아요. 예, 예루살렘 교인들도 막 오순절 날이 이럴 때까지 막 전혀 기도하기 힘쓰잖아요. 사마리아에도 똑같아요.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안수하는데 그 형제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마리아 교회가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기관인데요. 성령만이 교회를 세워요. 가이사랴, 고넬료, 가정교회도 어떻게 탄생하게 되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해요. 네, 그분이 오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예수님 죽였지만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시고 그분을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영원한 재판장으로 세우셨다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성령이 맞아. 그러면서 이 가이사랴 고넬료 가정교회가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우리는 이 한 번 성령 받으면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때 성령 충만했다. 성령의 은사들이 놀랍게 역사했다. 예.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최후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부예요. 명령이라고요. 과거에 내가 어땠다. 예. 그런 과거만을 내세워서는 안 되고 지금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오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그리워하죠. 그 음성을 듣고 싶어요.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교회도 예외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된다. 버가모 교회에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나?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 교회에게도 똑같이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필라델비아 교회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최후까지 그렇게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똑같은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천천히 잘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면요, 복음은 이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복음이구나, 성령의 복음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요. 자, 사도행전 19장 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바울,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있는 이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처음 3개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8절에 나오네요.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무엇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오늘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전체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천국 복음.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 복음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까지밖에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아볼로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천국 복음을 강론하고 그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권면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이 대목을 풀어서 이렇게 썼어요. 내가 3년이나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3개월 또 이렇게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원수 마귀와 또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 박해를 받아가지고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리고 나머지 시간 합쳐서 3년인데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 한민교회가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안식일마다 전했는데 막 박해가 오니까 이제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눈물로 누가 천국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계속해서 이 복음을 누가 전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났나?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참 중요해요.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면 병도 떠나고 악귀들도 떠나가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바울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은 내가 이 지긋지긋한 혈루증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겠다 하고 만졌는데 나았어요. 사도행전 5장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한참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권능이 역사할 때 이 베드로에게 막 병자들이 몰려 나왔는데 도저히 순서가 안 돌아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길가에다가 그게 자기 가족일 수도 있죠. 뭐 아들이 됐든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요 위에 그냥 눕혀놓았는데 지나가면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 스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럼 베드로가 모르죠. 그런 마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지금 그림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그 바쁜 데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귀신은 떠나가고 병들은 치유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도시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고 세력을 떨쳤는지 13절부터 보면 나오죠. 그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그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였나?
귀신 들린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게 명령한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중에 14절에 보면 유대 제사장 스게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 7 아들들이 있었고 이들이 신방을 갔다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신방 갔어요. 그리고 가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도록, 악귀가 떠나가도록. 그랬더니 이 악귀가 말이죠,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요, 그들을 덮어버리니까 이들의 몸이 상했고 겁에 질린 나머지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 집에서 도망쳐 나갔다는 거예요. 악귀들이 떠나가야 되는데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도.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권능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서 점치고 그 유명하다고 하는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모든 책들을 가져다가 불에 태웠는데, 그 책값만 5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50억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점치는 사람들이, 막 마술사들이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렇게 스스로 뉘우치고 그런 책자들을 다 불살랐으며, 어느 정도였는지 얘기하죠. 데메드리오 같은 그 유명한 은장색, 은세공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영업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 막 선동하고 그 직공들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장면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이 붙들려서 연극장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만큼 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며 세력을 떨쳤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바울 자신은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몸도 약하고 눈도 시력도 나쁘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간질도 있었다 그러고, 살아오는 동안에 너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왔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짓고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인 거예요. 주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은 그냥 이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렇게 끝낼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비전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어디로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 그리고 이 로마를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리겠다 이거죠. 그는 끝내 가요. 그리고 감금 상태에서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 세계 전체를 다 바꿔나갔습니다. 세계 역사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천천히 살펴나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그냥 내 상식이나 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학식이나 지식 정보나 그런 것 가지고는 이 심원한 복음의 세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 얘기가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나를 밝혀주실 때, 내 마음과 생각과 심령과 영혼을 밝혀주실 때 우리는 이 복음이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구나, 천국 복음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 속량하심의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고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내주라는 말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적합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내라는 말은 바깥이 아니고 그냥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안내자예요. 네, 주라는 말은 살아계신 걸 말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후로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걸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변화무쌍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풍파와 고난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이것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에 거한 사람들이 실제로 거룩한 성령이 오심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며 천국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위대한 역사하심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지금 그 은혜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 우리 같이